이번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가장 우려된 것이 국민 분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면서 어느 선거 때보다 진보, 보수, 양편이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가 하면 후보들이 지역 감정을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세대별 그리고 성별 대립을 부추겨서 나라가 분열될 대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당선이 돼도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자국 내에 친러파와 친유럽파가 서로 대립해서 나라가 양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러시아와 유럽이 서로 우크라이나를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고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가장 큰 책임을 집니다마는 그동안에 유럽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도 친미와 친중 혹은 친북파로 분열된다고 한다면 똑같이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가정이건 교회건 사회건 국가이건 간에 서로 분열되어서 싸우게 되면 망하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가족이 화목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되지만 반대로 공동체의 구성원이 불화하게 되면 그 가정이나 교회, 사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 불행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화평이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중요한 하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주시는 일으켜주시는 그 성품 그런 것이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이라 이 말씀이에요. 피스라는 거죠. 가수 양희은 씨가 부른 대중가요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깊은 산속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로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어서 썩은 바람에 물도 썩게 되어서 다른 붕어도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썩은 그 연못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더러운 썩어진 연못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2마리 붕어가 작은 연못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깨끗한 연못에서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불화해서 서로 싸웠기 때문에 둘 다 죽고 연못마저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더러운 썩은 연못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죠. 이건 단순한 깊은 산속에 연못에 살고 있는 2 붕어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 가정의 이야기요.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오늘 이 나라의 이야기고 크게는 세상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 유대인 출신과 또 이방인 출신 성도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와 같이 여러 파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불화하지 말고 화목해야 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한 관계를 이제 해결하시고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런 화목 제물로서의 죽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찌 천국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함께 늘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말이죠. 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만 화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셔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셔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처음 창조의 목적처럼 화목하게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이제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모든 제사는 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제사, 화목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화목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관계를 갖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기 위해서 바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번제랄지 소제랄지 뭐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뜻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다투고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를 그렇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의 일부는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렸지만 남은 제물은 그 가져다가 가족들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서 먹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그 잠언서 17장 1절에 그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제육이라는 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화목제에 드린 그 화목 제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수평적인 그런 화목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수평적인 것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 아닙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서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그리고 교회 성도들 사이에,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사이에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는 너희끼리 화목해라, 너희끼리도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솝의 동화 중에 이제 세 마리 소와 사자라는 글이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검은 소, 붉은 소, 얼룩소 소 세 마리가 항상 함께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이 소 세 마리가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꾀를 낸 것이 한 마리 한 마리한테 따로 접근해 가지고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소, 붉은 소, 얼룩소가 이제 서로 싸우고 그래서 서로 떨어져서 혼자 다니게 될 때 사자가 탁 덮쳐가지고 잡아먹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미줄도 결합하면 사자를 묶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속담처럼, 비록 각자의 힘은 약할지라도 서로 화목하게 되면, 그래서 단결하게 되면 강한 힘을 갖게 되지만, 아무리 큰 그런 공동체일지라도 내부적으로 불화하게 되면, 다투고 싸우게 되면 쉽게 적에게 멸망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 행복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잠언서 17장 1절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화목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인 줄 알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보다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자신도 그러지만 제가 만나는 이제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잖아요.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왜나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다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막 싸우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그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요. 반대로 목사님은 또 그렇게 내조하는 사모님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뭐 다 하잖아요. 친구들 목사님들끼리 하면 뭐 다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야, 목사님 가정의 부부일지라도 야, 이거 만만치 않구나. 정말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
차마 이혼은 못하고 말이죠. 그냥 억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그 불화, 갈등 이런 것은 뭐 자식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돈이 있어도 다 안 되고 말이죠. 뭐 옆에서 도와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서로 싸우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랑하면서 가장 행복해야 될 부부가 안 되니까 부부가 이렇게 다투니까 자녀들도 불안한 거예요.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와서 같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 사이가 뭔가 기류가 안 좋잖아요. 네. 애들이 금방 알아요. 엄마, 아빠하고 싸웠어요? 아빠, 엄마하고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 알아. 이 조그만 이 손주들도 알아. 그 분위기를 금방 알아요. 우리가 뭐 속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애들도 참 부모님 집에 오는 게 불편해. 오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엄마는 막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 흉을 막 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오는 것도 결국은 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부부 사이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자식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더라. 또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듣는 친구가 뭐에 좋겠습니까? 저 친구를 만나면 늘 남편 막 욕만하고 비난하고 막 그냥 싸우려고 하더라.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싶어? 그러니 그 친구 안 만나려고 하죠. 그러니 친구 관계도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녀들 사이, 친구 사이 모든 게 다 안 돼. 교회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뭘 그걸 듣고 싶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부부도 힘든데 뭐 당신 이야기까지 듣고 싶지 않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지못해서 들어주겠지만 그렇게 기쁜 마음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이야기도 막 계속 들으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뭐 좋겠다고 듣겠습니까? 여러분 경험적으로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해야 될 가장 기본 단위가 부부라. 뭐 부부가 아니라고 가족끼리, 자식들과의 관계, 손주들과의 관계,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거기서 화목이 안 되면 교회 와도 불편하고 또 누구 친구들 막 만남을 가도 불편하고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여자들은 그래도 막 말로 어떻게 해서 막 풀고 나가는데 남자들은 그걸 말로 못 풀어요. 속에서 쌓여 나중에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편 병 들면 부인이 뭐 고생하잖아요. 다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서 17장 1절에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은 아주 그 말라 삐뚤어진 그런 음식 한 조각을 말해 부스러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말라 빠진 부스러기 한 덩이만 있어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막 먹을 게 많고 돈이 많은 뭐 건물이 많은 그런 부자가 서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행복은 말이죠. 가정의 행복은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부부가 막 서로 욕심내고 그거 참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나올 수 있는데 어중간히 돈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자기 돈을 지키려다가 더 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이 다 없어도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뭐 크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교회일지라도 교인들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이 교회의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비결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작은 국가일지라도 서로 그 국민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변의 큰 강대국들 서로 싸우는 그런 강대국들을 상대해서 훨씬 행복한 국민이다라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거 가지고 참고 용서하고, 특별히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에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말이죠. 화평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부부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가정이, 교회가 화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은 안 돼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이렇게 하니까 집에 가니까 그동안 미웠던 남편이 그냥 용서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확 들잖아요. 네.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친구들 모임에 갔다 오면 저는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저만의 시간을 가져서 좋은 게 아니에요. 갔다 오면 뭔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 들어오면 선물을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선물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를 거예요. 뭐냐면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이제 밥도 먹고 뭐 그러다 보면 다 가정 이야기, 뭐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친구들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 부부 사이에 뭐 남편의 문제, 시댁의 문제 막 이런 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 입장에서는 뭐 시댁에 문제가 없고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남편은 그렇게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뭐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뭐 싸우기를 합니까? 때리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뭐 성질이 난폭합니까? 우리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요즘에는 어떻게 갈수록 젊어져가지고 머리도 까매지고 더 멋있어지는 것 같고 말이죠. 다른 가정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 가정이 좋고 우리 가정 애들이 정말 잘 컸구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제 경험하니까 친구들하고 한참 놀다 오고 나면 막 밝아지고 뭐 집에 와서 이렇게 저를 대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속으로는 친구들 모임에 갔다 와라. 그러면 내 점수가 올라간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혼자만의 착각입니까? 하여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그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사람이 다 그 눈치가 있어서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가는 대로 오는 거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죠. 서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면 상대방도 나를 용서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화목하게 대하는 걸 알면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정에서 꼭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왼수 같은 가족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꼴도 보긴 저 왼수 같은 가족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제가 심신이 편안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어디를 가도 밝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안 풀리면 저 다 안 됩니다. 가와만사성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싱글벙글 기뻐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시지만 정말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아버지여 기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근심이 되면 병이 생기고 하나님, 그래서 불행한 인생, 불행한 가정이 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가족끼리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성령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정말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정말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도 그 며느리, 또 아들, 또 사이 딸 가정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참 불화하는 것을 보면서도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가정이 또한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서 서로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면 서로 반갑고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내일이면 뽑혀질 터인데, 하나님 정말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흩어져 있던, 분열되어졌던 이 국민을 통합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간의 아버지 전쟁의 그러한 위기를 제거하며 평화 통일의 길을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이 시간도 연약한 몸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아버지여, 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무런 후유증이나 재발 없이 하나님 다 떨쳐버리고 회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도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몸, 병든 몸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